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의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미국 인디언들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아마 들곰 새끼들 틈에 넣어 두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들곰처럼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매일 흙더미를 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들곰이 말했습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진 새가 될 수가 없어. 검은 독수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냥 들꿈처럼 살다가 들꿈처럼 날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에 따라 사람의 그릇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나를 절대로 가두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큰일 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이제 딱 가둬버리고 그 자리에서 헤매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서 여기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죽는다면 결국 여기 검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그냥 왔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높이 여러분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은혜 이어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 이어갑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어떻게 하면 간직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걸어서 1시간에 4km 10리를 걸어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행군을 많이 해봤습니다. 장교훈련에 행군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1시간에 10리 4km를 걸어갑니다. 하루면 사실 440km, 우리는 말하면 보통 이렇게 100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는 1시간에 100km를 달려갑니다. 비행기는 10배, 1000km를 달려갑니다. 나비는 그런데 15에서 20km밖에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비가 고속버스에 딱 붙어 있다면 1시간에 몇 킬로 갈까요? 100km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건만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려운 생활이 계속으로 이어감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활용하고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에 올리는 연합에 올립니다. 지난 22일 날 우리 전교인들이 제기하면서 하나가 된 거, 이게 바로 연합에 올리라 그런 말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일 때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예수에게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삶의 깊이 또한 예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을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포도나무라, 이렇게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도 엄청 답니다. 왜?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뜨거운 폭염을 받고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그렇게 달 수 없습니다. 수박도 달고요, 또한 이렇게 야자수 열매도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종종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라 이스라엘은 부패와 사시에 타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끝많은 성민들이 타락해서 끝내 이렇게 들포도를 맺히며 찜인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당신이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성에 의하여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란 말은 나무의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무의 소유자다, 그런 말, 나무를 관리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저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교회의 주관자시고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키우시고 관리하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전 3장 우리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줘야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공력들이고 아무리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담임 목사가 공력들여도 될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 은혜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전도할 때, 또는 우리 봉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개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다녔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목사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서 소짝 속에, 부뚜막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하나님, 내가 목마른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셔야 시원합니다. 목마른 자가 목마름이 아니라면 어떤 물을 마셔도 고마운 줄 모르고 시원한 줄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 없으면 그 나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우수성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잎이 가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값싼 나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 다 맺길 바랍니다. 9가지 열매 주렁주렁. 여러분, 우리 9가지 열매 늘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다른 거 없으면 열매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서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 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는 받는 것만이 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늘 활용하며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쭉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은혜 이어갑시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성령 충만한 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꼭 여러분 꼭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처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또 붙어버리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은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려진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려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원의 뜻은 영존하다, 계속 머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끊어져 버리면 나는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건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도 우리의 심령들이 여러분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생수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 꼭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빵 한쪽을 앞에 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진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말라 비틀어 버리고 쓸모없게 된 가지는요, 마침내 불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가지, 끊어진 가지는 가지로서의 겉모양은 있지만은 내용과 실속은 너무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끊어진 가지, 잘려진 가지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끊어진 가지는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끝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신앙에 근거한 선한 행위가 없이 의식적인 행위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림의 행위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사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사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런 자들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은 죽은 자도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너는 실상은 죽은 자야,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주를 떠난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무가치하고 무미한 이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를 늘 뒤돌아보고 그것이 예수 안에
그가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요. 앞으로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근간 예수님 중심의 신앙되도록 여러분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가운데 내가 산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늘 주님 안에 살고 있다. 어제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들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해마다 6월절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이 절기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으셨는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길을 간 후에 찾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시금 뒤돌아서 예루살렘 길로 가는데 며칠 만에 만났습니까? 사흘 만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부모가 놀라며 아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헤맸건 많은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냐? 네가 지금 신자의 길에 서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마음과 눈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며 성직을 받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와 권징이 집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귀중한 신앙 가운데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가게도 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가게도 모든 것이 다 복잡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천국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22편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병통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죠.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34편 우리 3절 우리 봅니다. 시작.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온의 대로를 말합니다. 아스팔트 길, 창창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대제단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도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라 그런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성 재단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또 실천하며 헌신하며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며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명한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로 자유여신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적게 보이건만은 저 높이만도 50m가 다 됩니다. 여러분 저 여신상은 세계적인 관광물입니다. 맨하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 여신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머리에 멸류관처럼 보이는 저기까지 저기 바로 전망대입니다. 저 군역이 있는 곳이 바로 전망대 저기까지 올라가서 대상이 넓은 바다를 받아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까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에서 한 목 부분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또 꼬불꼬불 막 계단을 막 돌면서 올라가면 저기 머리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에 여신상이 한 개 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큰 엄청난 저 동상을. 그런데 미국이 이제 독립한 지 100년 되는 해에 1876년에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1876년에 바로 프랑스가 독립 선물로 미국에 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햄머 스탄이라는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자유여신상을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내려온 뒤에 정말 경탄하면서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저 머리가 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대단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개뜨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각이 왜 경탄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신상이 완성된 1876년경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라는 것은 상상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신상을 제작한 프랑스의 한 조각가는요 높이가 46m 이거 아래 받침대 빼고 그러면 50m 넘죠. 사실은 이렇게 높이가 50m가 되는 이런 여신상이 미국에 가서 또다시 높은 축대 위에 세워질 것을 알면서 조각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 꼭대기는 사람이 볼 수가 없지 않아요. 또 갈매기나 올라가서 보면 몰라도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각가는 열심히 이 머리 부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아름답게 정교하게 이제 다 정확하게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머리에 올라가니 얼마나 정교하게 누가 사람들이 볼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교하게 작품을 만들었기에 이 작품을 걸작품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걸작품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님 우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걸작품들 명품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명품들 됩시다. 여러분 명품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품 걸작품 우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라. 언제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전진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고난의 대표자로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와 영광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만을 강조하는 패배의식에 찌든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는 소망과 기쁨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짜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거역과 아픔과 고난과 배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의 발자취만을 꼭 여러분 꼭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예배를 하감하시고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풍랑을 바라보면서 풍랑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풍랑 속에 베드로는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 차려 풍랑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무덤 가시멜 요구한 고난의 형편만을 바라보지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형태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배신 죽음을 이기었기에 이제는 고난의 멸류관을 벗어버리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국을 여행할 때 지금도 봤던 얘기가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한 어떤 사람이 자기 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로 써왔는데요. 리타이어, 노허리, 노워리, 노보스, 프리라이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실 미국에서는 저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직장 일하다가 얼마나 은퇴하고 시원했으면 이렇게 차에 써놓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리타이어.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노허리 바쁠 일도 없고 노워리 걱정거리도 없고 노보스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없고 프리라이프 나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 노인은 이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없이 홀가분하고 즐거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었죠. 여러분 정말 이 글대로 노인은 정말 과연 행복할까? 직장을 은퇴하고 정말 행복할까? 10번 100번 물어봐도 끝내 답은 노입니다. 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직장 생활할 때 일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건만은 내가 은퇴하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 아무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 참으로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끝내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 아니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행복으로만 여기건만은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하면 뭐 한두 달은 편할지 모르건만은 여러분 끝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인들이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나 일거리 달라. 이런 외침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서로의 신뢰의 줄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의 줄로 그리고 신뢰의 줄, 의미의 줄로 묶일 때 진정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멋대로의 삶은 당장은 즐거운 것 같이 보여도 참된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매임이 무너져 버리면 오히려 나는 타락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여러분 힘들 것처럼 보이건만은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이 나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요 말씀의 노예로 매일 것을 선언하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얻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면 성전을 떠나면 행복이 있을 거다. 이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당할수록 성장한다. 아멘. 따라합니다. 구속당할수록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절대로 행복이고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우리 31절 32절 유명한 봅니다. 시작.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따라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주님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